네,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금요기도의 설교 제목이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복을 받아 행복해지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 인간의 바람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10조에도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행복 추구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복을 받아서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처음 하신 말씀이 복을 주시며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또 시편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복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팔복일 것입니다. 팔복에 보면 5장 3절에 보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시작하여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쭉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은요 성도로서 당연한 바람이고 소망일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하신 복에 관련된 또 다른 말씀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누가복음 6장의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평지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산 위에서 가르쳐 주셔서 산상수훈이고요. 오늘 평지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평지설교를 통하여 복은 무엇인가 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이라고 할 때 내가 복받았다, 내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서경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바람직하게 여기는 5가지 복, 오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오복이 뭐냐면 첫 번째가 수입니다. 바로 장수의 복을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가 부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말합니다. 세 번째가 강령, 편안하게 사는 삶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가 유호덕이라고 해서요 덕을 쌓는 삶. 그리고 5번째가 고종명, 평안하게 죽는 것. 이것이 5가지 복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걸 찾아봤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오복 중에 하나가 치아라고 했는데 치아는 안 나오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이런 복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복을 바라보면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참 대단하다. 맞아, 저런 것이 바로 복이야 라는 생각이 들고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오늘 우리들은요 조금씩 더 속물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5가지 복을 말하였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복, 부에 대한 복에 너무나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뉴스를 검색하면서 보게 된 건데요. 미국에서 엄청난 복권 당첨자가 이번에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소식 들었나요? 당첨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40번 정도 이게 당첨자가 나와서 계속 쌓였대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당첨금이 2조 8천억이랍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군요. 2조 8천억쯤이야 뭐 다 집에 갖고 계시죠. 2조 8천억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한 명만 당첨자가 나왔다고 해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2조 8천억을 당첨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요 입이 벌어지면서 와 대박이다.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당첨자가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머릿속으로 싹 스쳐가더라고요. 세상에 물든 목사의 생각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물들어서 자꾸만 복이라고 하면 이 물질에 너무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복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에 대해서 말할 때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 자체, 행복의 조건, 돈을 어느 정도 가져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자녀가 어느 정도 되어야 우리가 행복하고 복이다라고 정의하기보다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보면요, 복이 무엇이다라고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복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이 무엇이다 말하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온유한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서요,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복의 조건, 복 자체를 강조하기보다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자리에 계속해서 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말하고 있는 복은요,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추구합니다. 물질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것만 가지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복의 조건을 향하여 직진하는 거죠. 하지만 이 행복의 조건을 쫓아가는 것은 결국 무지개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옛날에 동화에 무지개 그 뿌리 밑에 보면 황금이 묻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무지개 뿌리를 찾아 계속 쫓아다닙니다. 아무리 쫓아가도 무지개 그 밑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행복의 조건은 결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상대적이거든요. 2조 8천억에 당첨되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수준에서 또 다른 더 많은 것들을 더 생각하고 꿈꾸게 되는 거죠. 대신에 성경은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조건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물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게 복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이란 절대로 그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찾아서는 얻을 수 없다. 행복이란 언제나 다른 일의 간접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은 언제나 그보다 무한히 더 큰 것이 만들어내는 부산물이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취지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4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줄인 자, 밥 먹지 못하여 배고픈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줄인 자가, 그리고 울며 애통하는 자가, 미움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복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혀 우리에게 복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팔복에 보면 그래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음이 가난하니까 복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돈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가난이 또는 줄이고 울며 미움받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난하고
줄이고 애통하며 미움 받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우리가 20절부터 읽었는데요,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네 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앞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이제 막 제자로 부름받은 그 제자들을 앞에 두고 네 가지 복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네 가지 복된 삶은요, 곧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소명을 따라 제자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 제자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가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줄이게 되기도 하고 애통하며 또 미움받기도 합니다. 제자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또 줄일 수밖에 없고 애통하게 되고 미움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모습을 말씀하시지만 그것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렇게 미움받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제자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들의 삶, 그 삶 자체가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는 것, 줄이게 되는 것, 미움받고 애통하게 되는 것, 이것은 제자의 삶을 따라가다가 생겨나는 결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드러내며 사는 자가 바로 복된 자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가난이 복이 아니라, 우리가 울고 미움받는 게 복이 아니라 제자의 모습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네 개의 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말한 네 개의 복과는 정반대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24절, 25절, 26절에 보면 부유한 자가, 그리고 배부른 자가, 웃는 자가, 칭찬받는 자가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유함이, 배부름이, 웃는 것이, 또 칭찬받는 것이 화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참 속상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우리는 좀 더 부유해져 보려고, 좀 더 칭찬받아 보려고, 웃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요, 부유함이나 배부름, 웃음, 칭찬, 그것 자체가 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특별히 제자들의 삶과는 전혀 반대편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면 제자들과 정반대편에 부유함과 배부름과 웃음과 칭찬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이 기도하고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누가복음 5장 또 6장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요,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들을 베푸실 때마다 예수님에게 딴지를 거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도록 돕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와 권위주의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예수가 우리의 자리를 빼앗아가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요,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한 손 마른 자의 기쁨을 나누는 게 아니라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가 예수님에게 따져 묻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밀밭 사이에서 벼를 하나 잘라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비벼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공격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추수하는 것은 일인데 왜 이 일을 행하는가? 예수를 공격하는 겁니다.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는가? 우리가 만든 율법을 지키지 않는가?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가? 왜 죄인인 세리와 함께 식사하고 있는가? 예수 당신이 누구길래 하나님처럼 제사함의 은혜를 베풀고 있는가라며 끊임없이 예수를 공격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있어서 가장 믿음이 뛰어난 자들인데, 메시아가 온다라면 메시아를 가장 먼저 알아보고 함께 찬양해야 될 그들인데, 그들은 예수를 공격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한 손 마른 자가요, 평생 한 손 마른 자로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나았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기쁨에 함께 공감하는 게 아니라 왜 안식일날 그 일을 행했는가? 예수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6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느니라. 예수를 죽일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율법을 맡은 자로서 많은 지위와 권위와 존경을 받고 있지만 그 귀한 것들을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율법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율법들인데요, 율법들을 가지고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강요하고 있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들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거죠. 나는 너희와 구별된 자들이다. 권위주의와 율법주의에 가득 차 있는 그들은요,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처럼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 권위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부유해지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요, 환전해주면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늘 거룩한 척 웃으며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배부르고 부유하며 웃고 칭찬받는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의 삶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분명 가난하게 되기도 하고 줄이게 되기도 하고 미움을 받게 되기도 하고 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물론 부유해지고 배부르게 되고 웃으며 칭찬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진정한 복된 자의 모습이고, 저 바리새인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우리들에게 너희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는 어떤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어떤 행복을 누릴 것인지 이제 막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12명의 제자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행복의 조건, 행복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보다 무한히 큰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간접적으로 주어지는 부산물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권위주의나 율법주의에 빠진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사명 앞에 때로는 가난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줄이기도 하고 애통하고 미움을 받더라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제자의 삶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행복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도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어려워지기도 하고 미움도 받고 힘들어지지만 그럴 때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하늘에서 받을 상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행복에 현혹되어 무작정 복 받은 것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마땅히 반응하고 힘들지만 제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자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